하나님 말씀을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우리 36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곳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의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3아들과 2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듯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앞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2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가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을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또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그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한나와 엘가나가 실로 성막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도록 사무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실로에 데려다 주고 이제 자기들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사무엘은 이제 엘리 제사장의 지도를 받으면서 실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무엘과 달리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행실이 아주 나빴다 그랬어요.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그들은 마치 이렇게 그 악마의 자식들처럼 항상 악한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듣지 못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셨는지를 알지 못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그것들을 다 하나님이 누군지 또 그들도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왜 알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 그랬을 때에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자신의 구원주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이제 누리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한 믿음을 갖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2장입니다. 11절부터 끝절까지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의 예를 들어서 대통령은 바이든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죠. 그러나 우리와 바이든과 아무런 교제가 없습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거죠. 바이든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 웃고 우리와 함께 울지 않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이제 제사장으로서 섬기는데 근데 하나님을 자신들의 아버지로 자신들의 구원자로 자신들의 창조주로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런 믿음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이렇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정말 이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창조주로 나의 구원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의지하고 섬기고 동행하고 있는지를 늘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이지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은 안다. 성경에서 말하니까 창조도 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도 하셨다고 하는데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러한 교제가 없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라는 이러한 믿음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악행이 나오죠. 13절에 보게 되니까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삶을 때 그 고기를 먼저 강탈해 갑니다. 그리고 15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를 태워서 이렇게 드릴 때 번제로 드릴 때 그 좋은 고기를 이제 태우기 전에 고기를 또 강탈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데 그 헌금을 이제 그 드릴 때 그 많이 내는 헌금 봉투를 이렇게 빼앗아 버리는 거죠. 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이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시겠어? 라는 이러한 마음이 아니고는 결코 이런 일을 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내 앞에 살아계셔서 나를 살펴보시고 또 나의 잘못한 것을 이제 살펴보시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회복하게 하시는 그러한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도 멸시하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기도 드리는 것, 찬송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함께 모여서 성도들이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받을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제 예배를 이제 믿음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드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 제사가 아주 이상해 보이고 그 제사를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헌금을 드리는데 그 헌금 봉투를 이제 그 중간에서 강탈해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그러한 마음에 대해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그건 하나님을 멸시한 거죠. 그리고 이제 엘리의 아들들은 심지어 어떤 죄악까지 저지르냐면 성막에서 여인들과 동침까지 했어요. 이제 참으로 이제 모든 악행을 다 해버린 것입니다. 엘리는 이 일을 듣고 이제서야 아들들을 책망을 해요. 그전에는 그렇게 책망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고기들을 강탈하고 온갖 악행을 행할 때 가만히 있다가 이제 겨우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동침했다라는 그 말을 듣고서야 이제서야 아들들을 책망을 합니다. 23절에 보게 되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벌써 그 소문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퍼진 거예요. 근데도 엘리는 아직까지도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24절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엘리가 아들들을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듣지 않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아버지를 경외하겠습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의 권위로 그들을 책망할 때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고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전혀 듣지 않는 거죠. 이 일에 대해서 25절에 다시 이렇게 끝부분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죄인된 인간은 스스로 죄인인 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자신을 항상 의롭게 여기죠. 그래서 스스로는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것, 죄를 미워하고 이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 죄를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회개인데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것,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 죄된 자들은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 눈이 밝아져서 성경 말씀에 기준하여서 이게 죄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 죄를 미워하고 버리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그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구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가 죄 가운데, 자신의 죄 가운데 이제 그 죄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기회를 주시지 않는 거죠. 그 수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백성들이 다 알 정도로 그래서 그 모든 말들이 이제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도 그 아들들은 회개하지 않은 거죠. 또 엘리도 그때까지도 그들을 향해서 진정으로 책망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기회를 이제 더 이상 주시지 않는 거죠. 이제는 그들을 멸하시기로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기회를 주셨을 때 오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했을 때 오늘 이 기회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활용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사랑하고 혹시라도 죄 지은 것이 있다면 속히 죄를 멈추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죠. 우리에게 화살과 같이 빨리 지나가는 그 하루하루를 잘 선용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다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렇지, 이게 진리지, 정말 하나님의 뜻은 이렇지, 근데 나는 어떤가, 이제 내가 그렇게 행하고 있지 않았을 때에 안타까워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인도하시는 증거입니다. 내가 아픈 가운데 있을지라도, 병은 낫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더 살아가려는 그러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질병이 낫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물질이 많아지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예요. 그런데 정말 그 질병이 낫고 물질이 많아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없고를 무엇으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될까? 내가 성경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고 나에게 항상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법에 반대되는 그 모든 죄악들을 미워하고 버리고 그러한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이 바로 나에게 은혜가 있고 없고 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그 25절에도 보게 되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아요. 아버지의 말이 어떤 말입니까? 그 이제 23절부터 24절 25절에서 말한 엘리의 그 말이 이 말 내용은 맞습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자녀들을 책망을 하는 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참으로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는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고 그냥 뭐 어쩔 수 없지, 나의 형편 사정이 이런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그렇게 섬길 수 있겠어, 다 그런 거지 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는지 결국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다 결산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 우리 자신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이 귀한 다시 올 수 없는 생명의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살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